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과 위험 가운데서도 우리가 낙심치 않고 절망치 않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참 두렵고 어렵고 힘든 것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무릎 꿇어 기도할 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게 도우실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분들 10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어떤 문제에 있든지 간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다 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귀한 찬양대가 주님 앞에 서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찬양 연락하여 주시고 이 찬양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열려지며 또 찬양대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찬양을 통해서 삶의 문이 열려지며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들을 깊이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찬양대를 받아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 잘 아는 본문이라서 뭐 설교 안 해도 되겠죠.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던 출애굽기 여정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3일 거리를 걸어갈 때 물이 없어서 마라의 썬물을 마시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사 썬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 10km 떨어져 있는 엘림이라는 곳으로 그 백성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 오아시스에서 백성들이 쉬고 이제 신광야로 이 백성들이 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을 보게 되면은 이 신광야에 도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를 치고 쉬면서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어할 때 하나님이 하늘의 만나를 그 백성들에게 먹여주신 곳이 신광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이 신광야를 떠납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가보게 되면은 17장을 가게 되면은 1절에 보니까 르비딤이라는 곳에 백성들이 도착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광야에서 르비딤까지 거리가 약 한 45km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시험시험 간다 하더라도 45km니까 거리가 좀 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오늘 본문의 시작이 그때라고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그때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물이 없어서 힘들어서 모세하고 다투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에 보게 되면 호렙산에 있는 어떤 한 바위 앞에 서라. 그리고 지팡이를 바위를 내리쳐라. 그러면 물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대로 반석을 쳤더니 둘로 갈라지고 그 속에서 물이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굉장히 은총을 받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은 삶의 현장이 전부 하나님의 기적을 눈으로 보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백성들에게 이제 보니까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 괴롭히는 아말렉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이 백성들을 갖다가 아말렉 백성들을 제거해 버리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가 기도할 때는 이기게 하시고 모세가 쉴 때는 그 백성들이 전쟁에서 밀리는 것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위기를 만났을 때 모세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가?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너는 사람을 데리고 나가서 싸워라.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의지해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겠다. 모세는 위기 상황 속에서
자신이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의지해서 기도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팡이는 아무런 힘이 없고 능력이 없지만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지팡이를 바다 위에 내밀었을 때 홍해 바다가 갈라졌고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쳤을 때 물이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도 아무런 힘이 없고 지팡이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겠다. 그러니 너는 가서 싸워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위기를 만났을 때 사람에게는요, 의지처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기 속에 우리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시골의 담벼락도요, 오래 버티려면 그 배후에 버팀목을 갖다가 받쳐야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처음 들어봅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보잘것없이 보이는 이 시골의 담벼락도 오래 버티려면 뭔가 힘을 받는 곳이 있을 때 버틸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는 버팀목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힘있고 능력 있는 한 사람에게 조금만 도움받아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세상을 살아갈 때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근본적으로 의지할 만한 의지처는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연약해서 우리 몰래 눈물 흘리면서 가슴 아파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도 도움이 늘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의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시편 121편 1, 2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0절을 보면은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도 피곤해서 곤비해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의 삶을 공격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우리를 든든히 붙들어 주심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좋든 싫든 인정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땅의 삶 자체가요, 광야 같은 삶이고요, 전쟁터입니다. 광야 같은 생활은 젊을 때는 그래도 버틸만 합니다, 여러분. 전쟁이나 싸움도 젊을 때는 또 해볼만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이가 들면 광야 생활도 힘들고요, 전쟁도 힘든 게 우리 인생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위기를 맞는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의 모세처럼 행동을 해야 됩니다. 젊은 여호수아에게는 너는 가서 싸워라. 나는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겠다. 전쟁터에서 싸워야 할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쟁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지금 싸움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터를 지켜보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모세입니다. 손을 들고 기도할 때는 그 백성이 이기고 손을 내리고 쉴 때는 그 백성들이 밀리고 있었습니다. 광야 생활 자체가 더 힘든데 전쟁까지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말렉 군대를 그냥 다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런 위기와 전쟁 속에서 그 백성들에게 기도가 무엇인지를 지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 백성들은 기도와 기도 응답의 비밀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 불평과 원망은 했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했다는 말이 그 안에 없습니다. 기도는 거룩한 영적인 습관입니다. 이런 좋은 습관을 가지게 되면 어려울 때, 위기의 때에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따라 해보십시오. 10년을 걱정하는 것보다
10분 기도하는 게 더 낫다. 예. 아멘. 예. 아멘입니다. 빌 하이베스 목사님도 기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할 뿐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기도 없이 일하면 내 힘으로 하기 때문에 끙끙거리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일을 하면 술술 그 문제들이 풀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광야 생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늘 부족한 것이 있고요. 때로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싸워야 되는 전쟁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많은 이야기 중에 대부분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시편의 다윗의 노래를 보면은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여 나의 피난처시여 나의 방패시여 전부 군사적인 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인류 마지막 때에 무슨 전쟁이 있다고 합니까, 여러분? 모르십니까? 아마게돈 전쟁이 있다고 그래요. 마지막까지 따라다니는 것이 바로 전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전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 전쟁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요 어마어마한 입시 전쟁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피말립니다 요즘. 예. 어떤 분들은 돈은 많이 주고요 뱃살과의 전쟁을 또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쩐의 전쟁. 사는 것이 전쟁이다. 전쟁이라는 용어를 많이 붙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우리가 지면 이긴 자의 종로로 타는 것이 우리 인생이 되고요.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면 우리가 왕노로 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는 방법이 바로 기도라고 모세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조금 더 보면은 아말렉 사람들이 어느 시점에 그 백성들을 공격했는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17,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가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말렉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이라는 오아시스에서 쉬고 있을 때 공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서 텐트 치고 만나 먹고 힘 있을 때 공격했던 것이 아닙니다. 아말렉이 신광야에서 45km 떨어진 러비딤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공격했습니다. 그때 백성들은 너무 오래 걸어서 피곤한 때고 물이 없어서 힘들어했을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선두그룹과 후미그룹이 많이 처진 거예요. 그때 아말렉 군들이 지치고 후미그룹에 떨어져 있는 그 백성들을 공격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아말렉 조속들이 그쪽 지리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러비딤으로 가게 되면 물이 없어서 힘들어질 것이다. 그때를 기다렸다가 공격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이들이 얼마나 악랄하게 기다리고 있다가 공격했는가를 잘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외로울 때 우리 심령부터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17장 16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기 시대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나님이 열받았어요. 자기 백성을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공격해서 망하게 하는 그 세력, 그것이 바로 마귀의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말렉을 진멸해버리겠다, 대대로 싸우겠다,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 이 아말렉 뒤에는 악한 마귀가 그 배후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귀는요 항상 우리를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타이밍을 보고 있습니다. 주님은 마지막 날에 구름 타고 오실 때 타이밍을 보고 구름 타고 오십니다. 마귀는요 늘 기회를 보고 있다가 틈을 타고 우리에게 들어오십니다. 뭐 타고 온다고요? 틈을 타고. 예. 언제 우리를 공격하는가 하면 우리의 삶의 고난이 길어지고 어려울 때 사람들은 지칩니다. 그때 마귀가 공격해 들어옵니다. 우리의 마음에 사람이나 어떤 사고로 내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 때 그때 마귀가 공격해 들어옵니다. 우리의 육신의 건강이 무너졌을 때 그때를 놓치지 않고 마귀는 우리에게 불신을 심고 두려움을 심어서 공격해 옵니다.
삶이 무너질 때 마귀는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항상 끼어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지치고 피곤할 때 나도 모르게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옵니다. 정말 아무 말도 아닌데 그냥 지나가는 그 말에 상처들을 받는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마음이 힘들 때 마귀는 이때를 놓치지 않습니다. 온갖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줍니다. 사건은 요만한데 마귀가 우리에게 넣어주는 나쁜 상상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안 되는 쪽으로 막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상력을 주시더라도 좋은 상상력을 주시는 겁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기도하라, 내가 도우리라. 하나님은 좋은 상상력으로 우리에게 주시는데 마귀는 나쁜 쪽으로 우리를 끌어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성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감정이 메말라버리고 감정이 다친 사람은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때 불신과 부정적인 생각으로 우리 감정을 갖다가 더 병들어버리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감정은 참 희한합니다. 여러분, 이성하고요 논리적인 관계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냥 감정이 싫으면 싫은 것이고 내 감정이 좋으면 좋은 거예요.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교묘하게 이용하는 게 누구다? 마귀다. 그래서 심리학자 데이빗 시멘즈는 사탄이 사용하는 가장 치명적인 무기가 바로 부정적인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나는 무능하다는 생각을 넣는 순간에 내 온몸 힘이 쫙 빠져버립니다. 여러분, 또 나에게 미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탁 넣어버리면 살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다 이런 생각에 탁 넣어버리면 그때부터 자신감이 떨어지면서 대인관계가 힘들어지기 시작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늘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고 힘들 때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 불신적인 생각을 심어서 공격하고 우리 인생을 무너지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게 참 희한합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한 대 때리면요, 때리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방어를 합니다. 실제잖아요. 때리면 나도 모르게 눈을 감으면서 방어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웃기는 것은 뭐냐면 내적으로 내 안에서 마귀가 공격해 들어오면 방어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마귀가 말하는 대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에서 실패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4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들의 마음을 지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늘 끼어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약점과 허물과 우리의 연약함을 아는 마귀는 틈을 타고 공격해 들어옵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모세가 그 방법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꼭대기에 서겠다. 심각한 문제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기도하겠다. 우리는 마귀와 싸워서 스스로 이기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뒤에 계시는 백그라운드에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기도하면서 이기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위기의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붙드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건져내고 너를 통해 내가 영광을 받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위기 속에서 우리의 기도가 강력한 능력이요 강력한 무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떤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습니까?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모세가 전쟁 이후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습니다. 이 말뜻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 속에 숨어있는 그 말뜻은 뭐냐? 하나님은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다. 이 말뜻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전쟁을 하고 그 지역을 점령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여러분 무엇입니까? 점령했다고 뭘 꼽습니까? 깃발을 꼽습니다. 이 의미는 이곳을 내가 점령했다, 이겼다, 이런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승리자가 되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모세의 고백을 통해서 그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아말렉과 전쟁하기 위해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할 때 아론과 홀이라는 두 사람이 같이 동역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힘드니까 기도를 쉴 때는 지고 그가 기도할 때는 이기는 것을 봅니다. 만일에 여러분들이 모세라고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볼게요. 모세가 기도할 때 이기고 힘들어서 기도 못할 때 질 때 모세가 기도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책임감이 강하게 느껴졌겠습니까? 비록 그 몸이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것은 아니지만 기도라는 영적 싸움을 그가 온몸으로 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로 그 백성들에게 승리가 주어졌을 때 그 백성들이 알지 못하는 큰 기쁨과 희열이 모세의 마음에 생기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모세 아버지 내가 이겼어요 하고 달려오더라도 그가 느끼는 그 희열보다는 모세가 기도하면서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희열이 더 크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신의 기쁨을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감사로 표시했던 것이고요. 그 입술의 고백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승리자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 이렇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런 말은 거룩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거룩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만이 이런 고백을 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늘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 중에 다윗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요 찬양의 사람이요, 그는 시편을 통해서 기도와 찬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블레셋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때 하나님 내 어떻게 할까요? 올라갈까요? 말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하나 응답해 주시면서 전쟁이 1차로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1차에 지고 난 다음에 2차로 또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때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무엘하 5장 23절을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을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 그들을 깁습하되, 처음에는 정면전을 펼쳐서 이기도록 했다면 하나님은 이번에는 숨어 있다가 기습을 펼쳐서 이겨라, 내가 신어줄게, 그때 가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다윗은 전쟁을 백전백승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가서 한 번 안 지는 거는요 기적입니다. 기적.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전쟁을 평가를 하기를 어떻게 하느냐, 사무엘하 8장 6절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더라. 사무엘하 8장 14절 끝부분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하나님은 기도하는 다윗에게 늘 승리를 주셨고 이기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절대적인 비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문제는 주님이 금방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와 니시라고 외쳤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걸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고대 전쟁은요 한 성을 점령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일 높은 성루 있죠. 성루에 깃발부터 꼽습니다. 왜 깃발을 꼽습니까? 여러분, 깃발을 꼽는 순간에 이제 이 성은 우리의 것이 되었다, 우리의 영역이다, 아군은 여기에 들어오면 안전해진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깃발을 꽂는 것입니다. 기도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무엇하고 똑같냐면요, 기도를 하면은 내 주변으로부터 보이지 않는 영적 파장이 형성되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것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매년 날씨 때 올라오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날씨 때문에 올라오는 게 뭐가 있습니까? 태풍, 태풍 말고 올라오는 건 장마전선입니다. 이 장마전선이 형성될 때 비를 많이 뿌려주고 가잖아요. 근데 이 재밌습니다, 이게. 장마전선은 고기압과 저기압의 싸움이잖아요. 북쪽에 고기압이 힘이 강하면 저 남쪽으로 밀어붙이고요. 남쪽에 저기압이 힘이 강하면 북쪽으로 밀어붙입니다. 그래서 이 두 기압이 팽팽하게 기싸움을 하고 있는데 그 기압대 속에 우리나라가 어느 기압대에 들어가는가에 따라서 날씨도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것처럼 기도하는 한 사람, 예배하는 한 사람이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파장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남편은 직장에서 일하고 있고요. 내 자녀는 군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있으면 그 영적인 파장이 그곳을 감싸고 있기 때문에 직장에서 남편을 보호해주고 군대에서 자녀를 보호해주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향권 안으로 들어가면 안전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주로 다루는 총이 뭐냐면은 501 해가지고 장갑차 위에 달려놓고 그 헬기나 비행기 같은 거 쏘는 그 기관총 있잖아요. 그런 큰 총을 다루었습니다. 근데 매년 사격할 때 전반기 후반기 나눠가지고 저는 이 장갑차 타고 다니기 때문에 그런 훈련 안 하는데 보병들은 땅바닥에 이렇게 총알 피해서 기어서 이렇게 올라가는 훈련하고요. 우리는 장갑차에서 그 기관총으로 멀리 저 산 꼭대기 바라보면서 두두두두 쏘는 이렇게 훈련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맞을 일은 없으니까 머리는 총알 다니고 그러면 되는데 이게 오발이 생겨가지고 흔들리기 때문에 보병이 기어 올라가는데 그 머리 위로 이만큼 해서 총알이 핑 날아간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 들었을 때 총알 핑 날아가는 소리가 엄청 크게 들렸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다리가 마비가 딱 되더니 잠깐 볼일을 봤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중대장이 뭐라 했냐면은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 총알 지나가는 소리 들리면은 사지가 벌벌 떨릴걸요. 중대장부터 많은 사람이 뭐라 했냐면 조상이 너를 돌봤다. 교회를 안 다니니까 정말 운이 좋은 녀석이다 이렇게 말을 해줬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요 영적 기압이 형성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사건 사고들을 하나님 피해가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의 힘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보이진 않지만 영적인 파장이 형성되면서 그 영향권 안에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두으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영향권에 그 백성들이 들어올 때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승리를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삶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줄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모세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승리는 모세의 혼자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요 기도의 동역자들이 그 옆에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목회자라면요 아론과 훌은 모세를 돕는 중지자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는 교회 전체를 보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그때 그 기도를 돕는 중직자가 옆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목회자와 중직자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그 백성들을 위해 중보기도해 줄 때 우리의 삶의 현장인 전쟁터에서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새벽마다 사업하시는 분들과 중보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놓고 가정을 놓고 기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것을 저는 보고 싶습니다. 또 날마다 승전보를 들려주는 것을 제가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새벽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중보 기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이 든든하게 지켜지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모세에게 아론과 훌 같은 중직자가 없었다면 모세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정말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제가 교회를 맡아서 섬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손을 붙들어주고 같이 중보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모세 같은 그 장도 중보 기도하는 돕는 동역자가 있었던 것처럼 나 같은 사람은 여러분 전체가 붙어서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가 같이 손을 붙들어주고 기도하고 응원해 줄 때 우리 입술에서 고백이 뭐냐?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셨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나올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했습니다. 한 마음이 되어서 같이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한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 쉽게 패합니다. 두 사람만 돼도 악한 것들과 싸울 수 있다 합니다. 세 사람이 되면은 쉽게 끊어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는요, 영적인 싸움의 자리이기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한 사람이 있으면 힘을 주어서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지키고 직장을 지키고 사업들을 지키고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경주 선교교회라는 한 배를 탔습니다.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교회 선장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아직도 약하고요, 부족하고요, 저도 약합니다. 그러나 이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주님이 하라는 일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가을학기에는 우리가 마음을 앞에서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주님은 마지막 시대까지, 마지막 때까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이 영적 전쟁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 시간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전능한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우리의 직장과 사업터 또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이 시간 우리 같이 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약하고 우리가 넘어질 때 악한 마귀가 공격해 들어옵니다. 이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능력이 되신 주님의 지팡이를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면 악한 마귀, 더러운 마귀가 물러갈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석반하니 우리의 심령을 공격하는 더러운 마귀야, 이 시간에 떨어져도 강력한 예수의 이름으로 석반하니 우리의 삶을 공격하는 더러운 마귀야, 떨어져도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석반하니 우리의 육신을 공격하는 더러운 질병아, 떨어져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우리가 이 시간에 능력이 되시는 주님의 손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능력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낙심도 떠나게 하시고 절망도 떠나게 하시고 두려움도 떠나게 하시고 우리의 만의 모든 부정증이 떠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보기로 나오니 아버지여 도와주셔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능력을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깃발이시다고 고백하게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함께 하신 줄 믿사오니 주님께서 능력을 역사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